오늘은 기독교 요역으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지나고 또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초대교회 일부의 성도님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교회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부흥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서 바로 오늘은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뵀던 그 성령 강림 그날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신앙은 교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인정하지. 성자 예수님 그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인정하지.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성령 하나님 뭘까라는 그러한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많이 의지하고 믿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악한 영의 이끌림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은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성령의 힘, 하나님의 영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죄와 사망의 악한 영의 이끌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살고 죽을 것인가, 이것이 결정될 만큼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수준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수준이 있다 없다 수준이 높다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 그 자체의 등급을 매길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이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수준이냐면요. 본능적으로 동물처럼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본능이 주도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한 단계 뛰어서 그 넘어서 지성과 이성으로 주도되는 삶,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지성과 이성으로 그래서 타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한 단계 높은 지성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으로 지성과 이성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단계 넘어서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님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능이 아닌 지성과 영성을 넘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단계까지 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감정, 기분에 따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나의 경험,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의 판단을 결정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 깨닫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를 출발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매일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루하루를 출발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시련이 나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주여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매일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흔들리지 않고 말할 때 실수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후회하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을 도우며 그런 목사님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도 많습니다. 또 우리의 재성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후회함으로 인도할 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성령은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을 알게 하시고 너희를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느니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님은요, 기분에 따라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는요, 유행에 따라 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내 힘으로 살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님도 내 뜻대로 살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후회함이 없고 이전에 없었던 은혜와 여러분을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짧은 한 절이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딘가를 갈 때, 처음 가는 곳을 갈 때, 여행을 가거나 낯선 곳을 갈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준다, 가이드해 준다. 그러면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가이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하면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있고 없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길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후회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한 주를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의 환경을, 분위기를, 시스템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하비코스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불길이라는 책에서요, 하비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회계나 어떤 정치적으로나 그때 그 시기 때문에 부흥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했고 발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있고 없음에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느냐가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만 임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하비고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잊어버리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요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부흥하고 역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늘보다 환경은 더 열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남아있던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 되는데 그 위에 다 떠나고 350명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남아있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 제자들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지 매일매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환경도 여건도 상황도 시스템도 모든 것이 열악하고 없고 없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마가라는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가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제자들의 모습을 제자들 가운데 임해서 제자들을 뜨겁게 성령 충만한 제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만들어진 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제자들이 세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방언에 따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니까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말이 달라졌다. 성령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말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을 하니까 다른 말로 하기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은혜의 말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딱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요, 그 성도님들이 말하는 것을 딱 보면 우리 성도님이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목사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여호와의 불이 임하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이 달라지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매일매일 전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더라고요. 삶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또 노인정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마을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다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자식 키우고 내가 빚도 갚아야 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내가 나중에 하고 내가 지금 내 살기 바쁘네, 내일만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바쁠 때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장에서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성도, 우리 교회 성도님 교회 주보를 가져가서 그 사업장에 놓고 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섬기듯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에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회개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늘어났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회개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내 탓이요 저의 부족함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내 문제가 보이더라, 저의 부족함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이 그 위에 임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여호와의 불이 그곳에 임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성도로 변하고, 복음의 역사,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너 잘못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성령이 뜨겁게 임하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사람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했고 성장했고 대륙을 넘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곳까지 복음의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으로 부흥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름 분위기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여기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변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다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내 잘못입니다, 말이 변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치고 알게 하셔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본능에 따라 정욕에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지성과 이성을 넘어 영성의 삶을,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말이 변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이 임하니까 내 탓이요 내 부족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오는 그러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 다시 출발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아버지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